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봅니다. 이 복음서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신앙의 큰 성장과 성숙에 이르는 귀한 기회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먼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생애를 말씀하는 복음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그것들이 가진 유사성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세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유사한 관점에서 살펴보며 때로는 동일한 어법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자들의 강조점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마태는 주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이심을 그려주고,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임을 드러내고,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선지하시는 아들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고 자신의 역사적인 죽음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패턴은 항상 그래요. 표적과 믿음과 생명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표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똑같은 것을 이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적을 베푸사. 그래서 이적은 거기에 나타난 어떠한 능력을 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드나미스라고 그래요. 드나미스는 영어로 올 때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것이에요. 그와 같이 폭발적 능력을 이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표적은 세미온이라고 해서 무엇을 가리키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길에 갈 때 표지판 있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고 믿음이 있는 곳에 그들이 경성하여 취해야 할 자세가 있고, 또 믿음은 결과를 불러오는데 이것이 생명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표적, 그것을 보고 믿었더라. 그 사람들은 다 뭐해서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표적과 믿음과 영생이 아울러져서 요한복음서의 특색인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맨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말씀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태초로부터 계셨으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충분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계시는 상당히 깊습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조명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복음은 뚜렷한 목적을 갖고 기록하였기에 공관복음서들 중에 한두 복음서라도 꼭 기록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탄생이나 세례받으심이나 광야세의 시험받으심이나 변화산 사건의 기사나 치유의 만찬이나 겟셋마네의 기사, 또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가장 탁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새 선한 목자 비유리죠. 원래 비유라는 말은 파라볼레라는 말이고 비유가 아니라 비사라 그러죠. 파로미아,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기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설명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요한은 예수님의 유대에서의 초기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 만드신 가나의 표적, 또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나 나사로 사건 등은 요한복음에서만 다루고 있으며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다락방의 강화로 알려진 그 위대한 강론도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 우리가 살필 것은 요한복음의 대명제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한복음은 처음 두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두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밝혀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태초에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선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여는 첫 장 첫 절에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에 의한 천지의 창조를 보여주었듯이 이미 그 이전부터 우리 주 예수의 존재가 있었음을 강조하고자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 1절과 대칭되는 표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는 창조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훨씬 초월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의미로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였으니 여기서의 태초는 만물이 있기 전에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뭐예요? 만물의 시작을.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예요? 그거 이전에 영원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인격,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 사이의 위격이라는 말이에요. 에 관하여 성경이 상세하게 말씀할 때마다 선재하심을 우리로 발견케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만유의 상륙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곧 그 태초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나중으로 밝히 말씀하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전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께 동등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신성의 한 중요한 국면을 이루는 선제성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구별되는 독특한 위격이심을 확증하는 매우 섬세한 진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제 이게 분명하게 헬라어를 옮길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함께라고 말을 써요. 원래 헬라어로는 프로스톤 대원이에요. 여기서 프로스를 함께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것이 갖는 의미는 친밀한 교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같이 다가서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로 부단히 접근하여 인격적 교류를 나누는 말씀으로서의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삼위일체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격 안에 구별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자 되신 로고스가 성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계신다는 것은 동등한 지위로 계심을 나타내 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성령까지 포함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 즉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지칭되는 독립
영적 개체로서 삼위로 계시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한 일체이시다 하는 삼위일체의 개념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를 들으면 계시록 1장 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이게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보좌 앞에, 여기 보좌는 뭐야? 항상 보좌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은 신 이에게 나가 생명책을 받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게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세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기서 하나는 숫자상으로 한 분이라는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속성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똑같으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상반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본체도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똑같다는 의미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둘 제일 친한 사람들 보리죠. 저 둘은 하나야. 저들은 말이 같고 마음이 같아. 그럴 때 둘이 똑같다는 의미지 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똑같다는 말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이 세 분은 똑같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존귀한 분이십니다. 세 하나님은 능력이나 영광에서 차이가 없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인격, 각 위격으로 이렇게 계신 거예요. 한 몸에 머리가 셋이 달렸다거나 하나님이 예수님도 되고 성령님도 되고 성부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각으로 계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 말씀이 육신되어 그러는데 사실 앞으로의 50년 후에 개개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지 말고 그냥 로고스로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이제 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였는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어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그 말이 1절과 14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로고스, 이 칭호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대답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어휘를 포함한 이 복음서의 첫 몇 구절을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했다면 곧바로 창세기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든 만물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유대인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관계를 갖고 계시고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노출과 관계된 분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은 구체적인 것이었고 입에서 나온 말은 행해진 행위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일이 즉각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 그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책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은 무언가 삶 속에서 그 말씀의 효력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끔 준비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간략하게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묘사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쓴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가장 주류를 이루고 세계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이 요한복음은 필요했고 그들도 이 책을 읽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로고스는
어떤 의미로 들렸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헬라인들에게는 그 답을 종교가 아닌 철학에서 찾아야 합니다. 주전 6세기경 헤라클리터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약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가 아마 철학을 배웠으면 들었을 거예요. 같은 강물에 2번 몸을 담그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헤라클리토스예요. 헤라클리토스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영원히 혼동 상태에 있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하는 질문을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 사시사철이 바뀌고 뭐가 바뀌고 이렇게 질서가 있죠. 그럼 도대체 그럼 이 우주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은 왜 혼돈하지 않고 이런 질서를 갖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해놓고 자신이 대답하기를 인생이란 혼돈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변화는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질서가 있는 변화라고 하면서 이 영원한 질서를 조성하는 신적 이성 또는 말씀이 있음이 틀림이 없다. 이것이 바로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그냥 말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을 조화롭게 변화는 무쌍하지만 그냥 마음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잡고 있는 이성. 그 이후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같은 헬라 철학자들에 의해 계속 이 로고스라는 말이 사용되어졌어요. 헬라의 철학적 용어로 로고스는 이성 또는 현상계 안에 내재해 있는 만물의 원리 또는 이성에 근거한 언어 즉 말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이 갖고 있는 로고스를 인격적 하나님의 개념으로 차용하여 사용한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성육신을 통하여 세상에 결정적으로 드러내시기 때문에 로고스라고 하였으며 동시에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는 하나님의 뜻의 결정적 표현이시기에 말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말씀이 창조 전에 있었음을 들어 로고스의 영원성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임을 통하여 인격성을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의 신성을 부각시키므로 결국 우리에게 살아있는 절대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도 한 예수님의 지위와 사역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요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일 뿐 아니라 예수께서는 언제나 활동하시며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창조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강조한 데서 그 요점이 처음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의 대행자이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을 통하여 이렇게 증언해 주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것을 우리는 창조계시 또는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이 창조계시나 자연계시가 얼마나 중요했던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기는 아담은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그것들의 이름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무엇을 계시하셨는가를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부른 대로 이름이 정해진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지혜가 없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이 우리에게 없어진. 그래서 자연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막연하게나마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은 짐작으로 우리가 어렴풋이 알지만 우리가 그 자연을 보고 통일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생명 얻는 일은 없다. 그래서 무엇을 했어요? 특별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성육신을 통하여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알려진 것도 바로 성육신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서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최선, 최대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7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하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를 계시한 것과 같이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신 곳에는 사실 온전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귀신 들린 자, 눈 먼 자, 다리 저는 자, 중풍병자 등등 그 중에 성한 사람들이라고 해야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 정도였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엉뚱한 질문을 하면 벌써 우리 눈부터 달라져요. 야, 그동안 뭘 배웠어? 우리 인생들이 참 그래요. 예, 여러분 성장한 믿음의 사람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키우는 그러한 토양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우리는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서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또는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심과 같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고 저 성광교회 성도들을 보니 하나님이 보낸 자요 예수를 믿는 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칭송과 인정을 받으시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나타내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